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등부 학생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함과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드렸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지내다 돌아오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하시면 되고 혹시 예배 중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준비된 우리의 마음도 부족하고 또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드려진 모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가득 넘쳐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또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죠. 네, 아직 순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이 회중 친구들이 읽는 부분에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혹시 좀 기억나나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그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재임할 시기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다인 포로 3세대 또는 4세대인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고위직에 있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수 있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인 하나냐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피의 뿌리죠.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는 일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으며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좀 눈물 좀 흘리셨나요? 한길이? 좀 울었나? 중등부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든가? 우선이는 어땠어? 눈물이 좀 났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지난주에 좀 중등부 생각하면서 좀 울었다. 네, 그래요. 아직 리더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 지금도 크로즈 가능한가요? 눈가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 있는데 요즘에 좀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이를 들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좀 공동체에 대한 좀 사랑이 많아졌다, 좀 관심과 애정이 많아졌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또는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요즘에 좀 펑펑 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눈물이 고이는 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스스로 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뭐냐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울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데 같이 아파하지도 않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같이 즐겁지도 않다면 사실 그 공동체에 있지만 사실 속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속했다 하더라도 이끌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리더의 조건, 이건 여러분 나중에 커서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도 하나의 공동체일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학을 사랑하고 또는 내가 속한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공동체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라 가운데도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진정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눈물만 흘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조건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 리더,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울며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리더라고 한다면 응당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눈물과 함께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고향인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 사명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 불타버렸던 성문을 다시 지음으로써 외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게 막아서 수치당함을 이제는 면하자.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고요, 사명이었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그냥 외형적으로만 안전하고 든든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좀 단단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1차, 2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거든요. 포로 생활 70년씩 하다가 귀환했는데 뭐 귀환하면 그냥 다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에 대한 근성이 남아있어요. 노예로 살아면서 가졌던 가치관이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게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환한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노예로, 포로로 살았던 것에 매여 있던 거예요. 포로로 생각했던, 살았던 수동적인 모습, 불평과 불만과 뭔가 원망 섞인 어떤 삶의 태도들,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기보다는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제재를 가하고 뭔가 위협을 가하면, 포로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보다는 여전히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포로로서의 그런 어떤 주눅듦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던 모습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학자 에스라와 함께 이 중심,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회복시키는 내적인 어떤 재건까지 가는 게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즉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느헤미야가 신분이 뭐였죠?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 내용이지만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왕의 허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받았던 이 사명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에만 전념하게 돼요. 우선은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뭔가 하기에 앞서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이 기도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이제 유대 달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어디냐면요. 사실 별장이에요. 별장. 왜 별장으로 갔냐면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그 추위를 피해서 이 수상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그 전에 갔겠죠. 11월에 이제 수상궁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 라고 하니까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우리로 얘기하면 3월 달입니다. 그러면 총 몇 달을 기도한 거죠? 11월부터 계산해봐.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정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페르시아 왕의 메인자이고 신하이고 그러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직고하고 대면하는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서는 리더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임과 동시에 이 기도에 관한 책이기도 해요.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기도문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내용을 적혀 있는 기도문이 총 12번이 나옵니다. 13장 중에서 12번이나 긴 기도문이 나와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기도만 해도 총 몇 번이냐면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13장 안에 총 1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3번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고 9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책인 이 느헤미야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정도 큰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혈육, 친척, 아비 이런 거 다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백악관, 미국의 그 대통령이 들어가는 백악관, 그걸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아주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남북 노예 폐지 그걸로 인해서 남북 전쟁도 일어났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갔던 대통령이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기도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의 자선전이나 아니면 후대에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황폐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 무너져 내려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내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그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직고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의 모습과 모범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좋아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네, 좀 위에 좀 벗어도 되겠죠? 많이 더워가지고.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요. 부탁을 할 때 부탁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아무나한테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부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할 건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선은 봐야 돼요. 첫 번째, 뭘 보냐면 그 사람이 과연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옮겨야 돼. 근데 지나가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한테 부탁을 할까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누구한테 부탁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 그냥 힘이 세서는 안 되고 내가 들고 싶어하는 이 짐을 들고 옮겨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건장한 청년이라든지 아니, 목사님처럼 목사님 힘이 좀 세 보이잖아요. 어쨌든 목사님한테 부탁하든지 어쨌든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 맞아. 그것도 맞아.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진짜 힘이 세. 근데 나랑 원수야. 날 정말 싫어해. 나랑은 아무 인간관계도 없어. 또는 그러면 사실 들어준다라는 건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나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나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들어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제 논리가 틀렸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도 들어줄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척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누구보다 나를 아끼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위 말해서 안 좋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흉내만 낸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마이크 잡고 읽읍시다. 다시 마이크 잡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선은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높은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 느헤미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긍휼, 인애, 자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한 바가 뭔지 나는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머리를 빨리 통밥을 굴려야 돼. 머리를 굴려. 목사님 앞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성도 되게 많아요. 어디 성이에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맞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그 페르시아는 아주 강력한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도 불탔고 외적의 침입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즉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달려요. 그냥 달린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주기도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한번 인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묘사들, 고백들을 합니다. 사실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한번 그냥 쓱 쓸고 그냥 지나가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우리의 관심이 매여 있지, 내가 고백하는 기도의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는 별로 인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그거에만 지금 우리 매여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또 선생님들, 먼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차분함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처해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과 동시에 그 누구보다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조금은 차분하면서 조금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네, 아멘. 좋아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시작.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눈을 맞췄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지했어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인지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갖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봄과 동시에 리더는 공동체까지 보는 눈이 가지게 돼요.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이크 잡고요.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특이한 점. 기도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놓고 자기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을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볼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범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는 바벨론 제국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 포로 4세대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수많은 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때 살아있지도 않았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귀환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게 불타버린 것은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와 함께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와 상관이 있다? 나와 상관이 있다.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냥 누군가에게 듣기 좋으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실수입니다, 내가 책임져야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등부 공동체가 곧 나다. 내가 곧 우리 중등부다. 내가 곧 우리 교회다. 공동체와 나를 일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죄악과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이 곧 누구의 아픔과 연약함과 문제다? 내가. 이게 리더로서 리더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인식이며 태도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비판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쉬워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 엄마 아빠 탓하고 우리 집안 탓하고 그다음 나의 DNA 탓하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 내 키가 왜 이렇게 안 자라냐, 내 어떤 재능은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냐, 운동을 못하냐, 공부를 못하냐, 그래서 부모님 탓하고 DNA 탓하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금수저가 아니지? 우리 집은 왜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지? 왜 나는 흙수저냐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환경 탓하는 거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는 거, 그것도 쉬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남 탓하면 어떻게 되나요? 속이 좀 후련해질까요? 후련해질 수 있겠죠, 잠시 잠깐은. 근데 뒤에 뭐가 오냐면 더 큰 어떤 깝깝함이 와요. 더 큰 무거운 짐이 와요. 더 이렇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남 탓하면 그 탓한 내용이 바뀌어지나요? 바뀌지 않아요. 내 집안을, 부모님을, 교회를 여러분 탓하면 그 조건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에게 크게 다가와요. 왜? 내가 그걸 인지했으니까. 그걸 내 입으로 말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더 큰 무게로 나에게 다가오지, 그게 후련해지거나 해결되거나 변화되는 일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문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중등부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 내 가정의 아픔,
문제. 하나님, 이게 나의 문제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그때 간구하게 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랑을 주시고 돌파구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 탓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 공동체의 죄악이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다가가는 리더의 모습이 지금은 충만하게는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잘못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대신 해결해 주는 일들은 있었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하나 조금씩 더 많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잘하는 표현인데 이 부산과 대한민국과 민족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마이크 잡고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순종하면 다시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지금 이뤄달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 것에 대한 이름일까요? 순종에 대한 이름일까요? 순종에 대한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종하오니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그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데 취업하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기도는 더더욱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면요, 약속을 기반으로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약속을 기반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가득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그냥 맹목적으로 달라고만 해요. 맹목적으로 해결해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이 필요해요.
그럼 성경 말씀 하나하나 뒤적거리면서 이때 이 말씀이 있네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의미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암송해야 돼요. 선생님들 암송이 되나요? 안 돼요. 20살만 넘어도 잘 안 돼요. 목사님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암송을 지금 꾸준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20대 이후에 했던 말씀들은 뭐냐면 조금씩 막 틀려. 막 진짜 그냥 막 빼먹고, 지금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막 빼먹고 하잖아. 그냥 핵심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10대 때, 20대 이전에 했던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정확하게. 그때 맞아가면서 암송했거든요. 그때 외웠던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10대 때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한 500구절만 하면 돼요. 좀 작나? 한 1000구절만 하면 돼요. 1000구절만 암송하면 여러분, 성경책 없이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만날 수가 없잖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암송해요. 암송. 성경 말씀 암송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이게 힘이 있어요. 효선이와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효선아, 지나가다가 목사님 보이면 밥 사달라고 그래. 내가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효선이가 진짜 지나가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밥 사달라고 했어요. 밥 사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줘야 돼. 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지키지를 않아서 효선이에게 밥을 안 사줬어요. 그럼 뭐가 돼요? 목사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했는데 밥 안 사주더라. 목사님 거짓말쟁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면, 약속을 드리면서 간구하면, 물론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한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 사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 습관적인 어떤 표현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사랑, 그 만지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은혜를 달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왜냐? 이 설명을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이 앞에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했어요.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막 짓고 있고 성벽을 막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다시 강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 변해 있었을 때인데, 다음 왕으로 그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을 해서 왕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금 힘을 키우려고 한다라고 거짓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멈추어라, 성벽을 짓는 걸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성전을 못 짓게, 성벽을 못 짓게 조서를 내린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다시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이 왕이 허락하게 해달라.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이고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주간 내가 죄 지었고 잘못했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효선이 잘 기도했어. 잘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대표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습관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마음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원문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나중에 또 나오는 부분인데 갈 때 그냥 느헤미야가 가면 끝이 아니에요. 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수많은 어떤 나라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나라들을 지나갈 때 왕의 그 통행 조서가 필요해요. 이 통행 조서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막지 않게 또 해주셔야 되고, 또 그냥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폐허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기 위한 자재가 없어요. 돌이 없고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재도 주셔야 돼요. 왕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가면 돼요? 원수들이 또 방해할 텐데. 그러니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도 필요해요. 군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셔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가라. 갈 때 조서도 줘요. 제목들도 줘요. 그러니까 재료도 줘요. 근데 구하지 않았던 나중에 군대도 줘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논리적인, 상식적인 어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높은 산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도 뚫려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향하여 떠나가라 얘기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회복을 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 해가지고 지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공부는 못 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나는 공부를 못 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머리는 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은 목사가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은혜예요, 진짜. 목사님은 공부를 진짜 싫어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 보는 거예요. 책 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목사는 뭐냐면 평생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좀 재밌더라고. 책 보는 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없는 것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생겨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 상식이 아니라 신앙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신앙 안에서의 상식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상식입니다. 세상과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 원하고 고고 마지막에 했던 찬양.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중국을 선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얼굴 하얗고 이제 파란 눈동자의 사람이 그 1800년대에 그곳에 중국 다친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큰 어떤 선교의 그 일들을 이뤄 나가는데, 그가 어떻게 이 중국 선교가 가능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일은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통한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 죄악도 해결될 수 있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니다. 12번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고 썩어져가는 곳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으로 보여줘도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패로 보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의 사람을 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함께 찬양해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리더가 되기 원하는데 나에게 먼저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법, 나의 논리, 나의 계사,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그치지 않고 이 눈물의 아픔을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30분씩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냥 안타깝다, 아버지 왜 이러나 세상을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는 아버지 그러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써 아버지 이것이 개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애통의 눈물을 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렇게나 아버지 그냥 원하는 것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근거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을 담으며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황, 하나님 또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정의 아픔, 또 학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인간관계, 친구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근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은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이 문제, 아버지 환경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 학교는 아버지 진학은 아버지 앞으로 미래는 불투명하며, 아버지 이것이 꼭 아버지 교회의 문제 같고 가정의 잘못 같고 나라의 문제 같고, 아버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들의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주님께서 고백하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연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는 이 모든 근심을 통하여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구원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앞서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인간관계, 하나님이 전염병의 문제, 진학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 맡겨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중등부를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의 모범을 배웁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중등부가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눈물이 눈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는, 무릎 꿇을 줄 아는 리더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원래 이상직 권사님, 부장 선생님 광고하셔야 되는데 오늘 못 오셔서 제가 대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웃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할까요?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영상 예배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날부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등부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는데요. 교회, 이제 부산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그 메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우리 중등부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부서들이 다 통합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온누리 교회로 들어오면 중등부 그 영상이 올라가는 란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는 원래대로 그렇게 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공식 온누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대면 예배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계속 업로드하면서 좀 이런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말씀 묵상과 또 아까 설교에도 나왔지만 암송, 이러한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찬양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좀 많이 와주세요. 오늘 2명 섰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뭐 많이도 안 오네요. 4명은 서야 되는데 2명 와가지고 뭐야 이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커트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좀 적극적으로 와주시고, 부모님들 말린다고 안 올 애들이 아니잖아 너네들은. 그러니까 몰래 잘 이렇게 와서 어쨌든 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반 친구들 또 선생님들하고 카톡이나 또 전화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교제하시고 또 나눔 가지시고,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흘러가서 우리 중등부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